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10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샤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천사가 하는 일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부리는 종이 아닙니다. 종은 종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리는 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적하시는 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용도로 그때그때 천사를 부리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이나 소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도 출애굽기 뿐만 아니라 신명기, 민수기 여러 부분에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런 장면들은 모두가 다 종합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설명하는 것 같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또 말씀을 전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쳐부수는 것이나 그런 내용들에서 구약의 여러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죄를 가진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건 죄인이건 죄가 있고 죄인이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객체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주체만 있고 객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체의 목적을 객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인데, 객체되는 죄인이 죽어버리고 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가 있으신데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고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도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만나주지도 않고 인간이 만날 수도 없는 빛과 같은 존재인데, 형체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생김새를 가진 것처럼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부터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9장 6절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이 생긴 형체가 있으신 분이다. 다만 육체가 아닌 영체를 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사도 요한이 만났던 천사가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네스가 대행하는 천사를 만났는데 누구를 대행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냥 천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누구를 대행하는 것이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행하는 천사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창조주께서 부리는 존재라고, 종이라고, 사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배당한 그 80세의 노인인 사도 요한이 예수가 천사냐,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신앙의 혼돈이 휩쓸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믿음만이 유일한 희망일 때, 백향목, 성전을 짓는 백향목에서 나오는 그 송진, 자기를 보호하는 맨 마지막 유일한 보호막인 그 믿음을 상징하는 그 송진의 때에 최후의 믿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보호막이 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그 기대감을 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을 깨우쳐주고 격려해주고 또 다시 응원하고 힘을 주어서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주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고 전해준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천사인 것이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천사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오해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허황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지나간 날의 그 고난을 통해서 너의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징계를, 그 고통을 잊지 말라는 신호인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제사장이 부는 신호로서 전진하고 멈추고 절대 돌아서지 말고 죄를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팔인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는 천사인 것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인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이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사도들과 선생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피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상급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이고 죄를 짓지 않는 제사가 무엇인지, 죄를 짓고 나서 드리는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무엘이 사울 왕이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 이 나팔소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나팔소리는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옛날 언약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됩니다. 이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아들이 되는 법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들이 된 자는 약속하신 상을 얻는 말씀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속죄제사를 드리고 또 선한 삶을 살고 이렇게 약속을 유지하는 조건이 옛 언약인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짐승제사, 속죄제사가 폐지되어 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약속하신 아들이 얻는 상급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또 새 계명, 옛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나누고 섬기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새 계명이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들이 왜 새 계명이라는 전혀 새로운 용어 같은 단어를 썼느냐? 이것은 장로들이 전하는 유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정한 도덕과 양심의 규례, 자기들이 정한 어떤 규칙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착각하고 대치해버리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전된 가짜 계명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로 새 계명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원수를 사랑하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들이 배웠으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인간적인 도덕과 양심에 그러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건 장로들이 정한 유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 뒤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 8절,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하나님에게서 듣고 지켜야 될 계명이었다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정금으로 된 밝은 등경이 나와요. 정금으로 된 밝은 등경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정금은 변치 않는 속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금으로 된 밝은 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등경은 거울이거든요. 빛을 비추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존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이긴 하나, 실제로 나타난 존재는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정금이라는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그러니까 거울이죠. 거울은 실상이 아니잖아요.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표현체인 것이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등경은 빛을 비추는 기구이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다. 정금으로 된 이 밝은 등경은 천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13절에 보면은 띠를 두른 존재예요. 정금으로 된 등경이 나왔는데 그 등경 안에 어떤 존재가 있냐면 가슴에 금띠를 두른 존재가 나타나요. 가슴에 금띠를 두른 존재. 이 띠는 허리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허리끈은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속옷이 드러나고 하체가 드러나는 건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띠는, 허리끈은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허리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천사가 보여주는 이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금띠를 두른, 금으로 된 허리끈을 두른 존재는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옷이 투피스, 쓰리피스가 아니고 통으로 된 옷이에요. 통으로 된.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짠
속이나 겉이나 완전히 하나 된,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완전히 하나로 된 어둠이 없으신, 미움이 없으신, 사랑만 있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버지와 아들은 생김새가 일단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속성인 유전자 DNA가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된 것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테무트와 첼렘이라는 단어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두른 금띠는 또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치마를 입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니까 무화과는 종교를 상징하거든요.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으로는 인간의 죄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나온 도덕과 양심과 윤리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한 편이거든요. 한 통속이거든요. 그래서 벗기시고 뭘 입혀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만든 치마를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있잖아요. 짐승 가죽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을 벗어날 때 허리띠를 두르고 급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모든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죄와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와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네 욕심을, 네 소원을 이루고자 네가 다니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중에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는 띠는 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털같이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존재,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존재,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에 표현된 모습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를 알고 읽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걸 깨우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천사가 보여준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 하얀 머리카락. 그래서 흰 머리카락은 의로우신 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희다는 것은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롭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령하다 해서 신통방통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신비한 존재가 아니에요. 신령하다, 의롭다, 죄가 없다. 하얀 색깔, 흰 눈처럼 흰 양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상징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은 죄를 심판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꽃은 화염의 불꽃이에요. 죄인을 태우고 악을 불태우는 그런 화염의 불꽃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꽃.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발은 풀무에 달궈진 빨간 주석 같고 엄청난 물이 요동치는 소리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불로 달궈진 녹새는 악인을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편 107편 16절에 보면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는 얘기는 죄인을 밟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 정금으로 된 천국문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죄의 문, 사망의 문을 들어가는 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8장 4절에도 죄인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죄인은 목이 곧고 완악하며 목에 힘줄이 뭐로 되어 있냐면 무쇠로 되어 있고 이마에가 뭐가 붙어 있냐면 노쇠가 붙어 있는 노쇠가. 하나님의 이름인
어린 양과 같은 생명의 속성, 하얀 양털과 같은 생명의 속성이 아닌 놋쇠가 붙어있는 거예요. 놋쇠가. 이마가 놋쇠 같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죄인이라는 거죠. 이마에 입맞은 자, 우리 아침마다 나누는 말씀에 그런 표현들도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이마가 노시고 목에 힘줄이 무쇠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은 죄인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48장 4절에. 그래서 그 죄인을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는 우렁찬 호령소리의 표현인데 고통 중에 있는 죄인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징벌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복의 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고난이, 괴로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망의 문이 생명의 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순종하면 고통의 문이, 사망의 문이 행복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다 죽고 없애버린다,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은 깨달으라고. 죄인인 걸 깨닫고, 불순종을 깨닫고, 고통의 문이 축복의 문으로, 사망의 문이 생명의 문으로 바뀌라고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오른손에는 밝은 7배를 들고 있고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얼굴은 빛나는 해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7개의 별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은 늘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붙드시고, 시편 95편 7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양인 거예요. 양. 그러므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7개의 별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7이라는 7의 숫자가 나왔잖아요. 또 별은 자체 발광이 아니죠. 7이라는 숫자의 이 별은 자체 발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빛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표현해주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별이라고 상징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이 있는 검, 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사야서 1장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죄인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징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은 상을 주시는,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좌우에 날이 있는 검인 거예요. 왼쪽은 염소를 말하죠. 불순종과 죄인을 말하잖아요. 오른쪽은 의인을 말하고 순종하는 아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7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리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또 양 중에서도 순종하는 양과 불순종하는 양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염소는 고집센 악인을 말하는 것이고 죄인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양 중에서도 왼편의 양과 오른편의 양을 구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7절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 시편 119장 105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불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밝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불순종으로 가고 있을 때는 우리를 벌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은 그냥 날성검이 아니거든요.
왼편과 오른편에 같이 날이 서 있다 이거예요. 악인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순종과 불순종을 가려서 벌을 주시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는 모든 생명의 원천인 힘과 능력의 상징성이기 때문에 햇빛은 두 가지 파장이 있거든요. 자외선, 살균하죠. 살균. 바이러스를 죽이고, 그래서 이불을, 옷을 햇볕에 널어놓으면 자외선 때문에 그 세균이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햇볕을 많이 보면은 건강하게 그 균을 이길 수 있는免疫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햇빛에는 생명을 살리는 원적외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적외선으로 말미암아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햇볕에는 자외선이라는 살균 파장이 있고 적외선이라는 살리는 파장이 있다. 그래서 해는 모든 생명의 원천과 힘의 능력의 상징성으로 또 죽이고 살리는 광선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복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약속된 그 순종의 상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롭게 선하게 여러 사람들한테 빛과 소금의 선전 매체, 광고 매체가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시편 84편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를 쭉 훑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침마다 나누는 말씀 속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것이니까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새겨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천사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실천할 때 상과 능력과 복된 기회들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אשפוך לפניך את ליבי, מודה בפניך אהבתי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자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잘했습니다.